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서 세상의 나름대로의 쾌락만을 쫓아서 그렇게 죄에 이끌려서 종로로 탈면서 살아온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선택할 그야말로 그런 이유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종들의 삶을 사는 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이미 허락되어진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종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지못해서 하는 종이 있고 하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종살이 하는 건 뭡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 끌려가는 거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받은 만큼만 일하게 되어지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어느 순간 주인으로부터 돈의 관계가 끝나면 언제라도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종은 어떤 노임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종.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떠나지 않는 그 자유의 종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같이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16장에 밖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자주 읽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로마서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손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서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울은 이 사실을 다양한 부분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종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일인데, 뉴올리언스 지역의 한 노예 이 경매 지역에서 한 흑인 소녀를 두고서 경매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리따운 어여쁜 어린 흑인 소녀를 $500, $600,
700, 800 점점 올라가다가 1000달러가 넘어가니까 이제 부르는 자들이 수가 적어들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신사가 1500달러라고 부르니까 그 소리에 정적이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그 이상의 호가를 부르지 못하고 마침내는 1500달러의 어린 소녀가 낙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흑인 소년이 내가 이제 저 신사에게 내 노예로 이제는 그렇게 끌려가겠구나, 데려가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사로부터 종이 쪽지 하나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종이 쪽지 안에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는 내 몸은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였던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그런 법에 의거된 노예가 아니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한평생을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종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선언이 담겨졌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소녀는, 선생님, 저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 엄청난 돈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정말 해방이 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인생이 자유케 되어진 것인가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신사는 이야기를, 그렇다. 너는 이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소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저는 선생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서 한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더니, 여러분, 그녀는 더 이상 그 시간부로 종이 아닙니다. 법상, 문서상 절대로 그는 자유된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너무나 감격스러움에 그 신사를 따라가서 한평생 그렇게 기쁨으로 자유로운 종이 되어져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낙심과 좌절과 침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대신 속전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 자유케 되어진 자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의에 대해 자유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저 인생의 쾌락만을, 인생의 성공만을, 돈만을 바라면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의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세상의 쾌락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이 내 삶의 윤리 도덕상 혹은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어긋났느냐는 전혀 상관치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죄와의 싸움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의의 병기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요.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쾌락 가운데 내 몸을 그렇게 들여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죄 앞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사건건 우리의 삶의 마음이 괴로움이 찾아와요.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달콤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이죠, 불편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만 합니다.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불편하기만 합니다. 내 마음에 괴롭기만 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인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라는 사실을 만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우리가 결별하고 손을 씻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 옛자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더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다 봐주시니까, 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옛 자아의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본능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본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이죠, 과거에 대한 어떤 동경, 회귀 혹은 말이죠,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서 구출받았어요. 가나안 땅, 복지의 땅, 생명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는데 그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고 말이죠. 그 광야 생활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죠. 옛날을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굽 생활이 좋은 겁니까? 종살이하면서 중노동하면서 말이죠, 자유 없이 살던 그 애굽이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삶이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지금 삶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제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말이죠, 절제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로는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방탕하고 쾌락하고 말이죠, 우리가 즐기던 때가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달라진 종이 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수렁에서 살아가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와 이제는 사망의 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의의 종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서 우리는 거룩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에 드리도록 애쓰고 수고함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의 그 신분에 걸맞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그 신분의 모습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1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 지체를, 몸을 말이죠,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우리의 몸을 말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이죠 다 내어주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사망 권세 가운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신세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졌으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라 이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어드려 의의 병기로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나의 삶을 이렇게 바쳐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해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너는 나의 앞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천외하나 만회하나 그렇게 선별하고 구별해서 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었으니 너희도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셔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과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욕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라,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그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쫓아가요? 무엇을 따라가요? 세상의 것을 향해서 돈과 물질과 주식과 연봉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이 주는 것들만 쫓아서, 혹은 우리의 관심사는 하루 종일 말이죠,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모임 문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만 빠져 있다면 정녕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말이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의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어 이야기하기를 그냥 뿌려지는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 말이 있는 것이에요. 뿌려진다,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이 뿌려져서 그냥 유아 세례 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장성하면 결혼할 때 말이죠, 쌀가루를 뿌려주고 말이죠. 그러다가 노쇠하고 죽으면 말이죠, 흙가루가 뿌려주고, 그냥 뿌려지는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뿌려지는 정도 어떤 의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듯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이죠, 그렇게 하던 대로 말이죠,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여전히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라 어떤 부담도 갖지 아니하고 죄책감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말이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을 그야말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매일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말이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니까, 우리 삶에 결단이 일어나지 않느냐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이 없고 여전히 성숙이 없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향하여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끊어내기를, 그런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이미 죄의 종에서 이제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끌려가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만한 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넉넉히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자로서, 믿음의 성숙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자라나서 성숙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짐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로운 싸움의 병기로 드려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만고불변의 모든 자연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의 열매는 자라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의 종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 때문에 의의 열매 결국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지금 삭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고 하는 말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삭은 뭐예요? 어떤 그런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한 대가, 삭 말이죠.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을 삭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 지은 만큼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 성경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더도 덜도 아니고 죄의 결과는 마침내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는데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 선물,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의의 종 삼아주시든지 그 의의 종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건져주심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웬 은혜고 이것이 웬 은혜인지 말이죠. 놀랍고 감사하고 생각해도 정말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종에서 나를 빼내 주셔가지고 사탄의 올무에서 나를 빼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자유의 종 삼아 주셔서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 영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감사요, 웬 은총입니까?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여 명의 자기의 휘하에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오가면서 그렇게 노예들을 끌어다가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적인 악독한 그런 악독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런던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그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한 그 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느 조용한 곳에 그 자그마한 그런 전도 집회에 자신도 모르게 술 취한 김에 예배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 뒷자리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가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그 돈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그리고 훗날 그는 찬송가를 쓰는 찬송가 작사자의 삶을 살기도 하죠. 그 이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그가 지은 한 곡의 찬송가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애창하게 하며 감격스럽게 부르게 만드는 곡이 되어졌죠.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고 불러도 은혜가 차오넘치게 만들어지는 이 고백을 그가 불렀던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얽매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유익만을 쫓아다녔던 인생을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던 나를 새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어서. 여러분, 죄의 종, 의의 종은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든지 의의 종이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변하기 전이나 변한 후나 항상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내 주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이 내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 하나, 내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손 하나 까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고 지금은 의의 종이 된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울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죄로 다시금 희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그렇게 내가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 되어졌사오니 말씀 속에서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날마다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